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백성 자녀 삼아 주셨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대표적인 명령이 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고 건진받은 그들에게 하시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태도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1절에 또 2절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거든요.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했던 말씀과 같이 3절 4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전제가 25장 55절에 있어요. 레위기 25장 55절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옛날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에는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25장과 26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25장 5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라는 것이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태도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26장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6장 3절에 그 구체적인 태도, 그 관계에 대한 태도를 뭘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면 26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져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4절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셔요. 5절, 안전한 거주를 약속하셔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리고 9절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셔요.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안전한 거주도 약속하시고 평화도 주시고 번성과 창대, 그리고 성막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태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계명에 대해 순종하고 준행하면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4절부터 9절까지 약속하신 이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11절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풍성한 열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평화, 안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의 그 척도, 평화의 척도, 안전의 척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가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예배당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누구나, 부자나 또 명예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뭐 옛날처럼 미국같이 백인만 이런 게 아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든지 안전, 평화, 번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히 어떠한 우리 인간처럼 조건을 내세워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고 내가 순종적이고 해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역으로 보셔도 돼요. 12절부터 다시 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게 되고 성막에 거하는 그 너희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축복, 열매, 풍성함, 안전 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태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따라가는 최상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따라가는 최상의 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장로가 자주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함께.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주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동행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거죠. 연합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삶,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 즉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올 한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머지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내예요. 인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참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참을성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내함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그 영혼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폭적으로 하기는 두려워해요. 시간이 나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말씀과 기도,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첫 마디가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렇죠. 바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에는 우선순위를 둬야죠. 중요한 것에는.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에는 우선순위를 둬야죠. 제가 바쁘니까 한 3분 있다 숨 쉬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3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강야, 3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어? 바빠서 제가 숨 조금 있다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함에 있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타이핑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한편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타이핑도 또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 서야지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도 보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완전하고 타협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르며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경 통독하자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 또 여러분들이 2022년 연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적어도 그러한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한 것처럼 작심삼일로 딱 끝나버리고 시간이 없다든지 뭐 어떤 핑계를 대서 적정하게 타협을 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거기에 두는 거죠.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보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 인내로,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활발하게 일해야 합니다. 능동적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력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에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확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밭을 기경해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은혜의 폭이 훨씬 더 커져갑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한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은 적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준아, 축복해. 미안해, 너 다리를 계속 그렇게 떠니까 목사님이 미안해, 다리 떨지 마. 눈이 계속 거기가 움직여져가지고.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강의 한번 읽어볼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개인적인 만남이라 했죠.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 능동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사회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 궁핍한 형제들을 돌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마이크 어디 있죠? 그래요. 찬홍이가 한번 읽어볼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 지금 요한일서 또 이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하는데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속에서의 이러한 바른 태도가 결국은 더 연약한 자에 대한 또 다른 지체에 대한 올바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자발적인 이러한 사랑, 즉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 한 번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계속적인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그 훈련을 받아 나갈 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안의 어려움이나 또 외롭고 병든 사람, 사회적인 문제 혹은 인간의 품위 또 어떠한 삶의 영역도 우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귀한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고, 궁극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역량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 정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어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들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사명입니다.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정보와 훈련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에 대한 그런 확신,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를 또 나타내 보이고 사랑하는 것.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사명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고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